예, 버티면 대적이 역류에 당한다. 버티면 대적이 역류에 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수군수군 뭐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40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뭐 메시아냐 아니냐 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뒤 이게 수군거리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 그 가운데 석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근데 이 전파적인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흐르는 핵심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주제예요. 그래서 총 7장에서 6번 초막절 또는 명절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7월 15일이에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로 섬깁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에 살폈죠. 초막절 명절에 안 간다 그러고 또 나중에 가셨잖아요.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다. 뭐 그런 뜻을 얘기했죠. 세 번째가 10절인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말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명절, 초막절을 얘기하고, 네 번째가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초막절 때 예수님 찾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7일 동안 중에 한 중간쯤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명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7일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이겠죠. 37절입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초막절 전반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52절이나 되는 거죠. 초막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지내셨다. 초막절이 주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초막절에 이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느냐? 초막절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텐트 칩니다. 텐트. 막대기를 화석류라 그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중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영 생활하는 거죠. 텐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제사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붓거든요. 근데 초막절의 상징은 사실은 화석류라기보다도 물이에요.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그래서 어디서 물을 갖다 붓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축제 같은 거죠. 물 붓는 거. 그래서 초막절 그러면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물을 붓는 거. 우리 군인들이 많이 부르는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것도 사실 뿌리가 그거예요. 실로암에서 물 갖다 부어가지고 초막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왠지도 모르고 군인들은 부르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막 갖다 부으면서 물을 길러 오는 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물이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주셨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라 그러면 초막절은 성령 충만이죠. 막 흘러 넘치는 거. 이 초막절에 관한 뭐 설명이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 뒷부분에도 나오고 스가랴에서 뭐 14장에도 또 나오고 뭐 나오는데 저는 시편 78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 우리 아다시피 반석이 누구예요? 만세 반석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속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거겠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흡족히 마셨다.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옛날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강같이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3단계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일단 내가 흡족히 먹고 성령 받으라죠.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죠 생태계 전체를 살릴 정도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살린다.
뭐 에스겔에서 표현하면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죽은 사회를 살리는 일들.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의미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부흥이에요. 부흥. 오순절이 시작이라 그러면 이건 미래에 있을 부흥의 절정의 부흥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또 뭐 무슨 뭔 이단 하여튼 내가 볼 때 대충 보니까 이단 한 4군데에서 강조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물어보고 보시라고. 괜히 그 빠져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만큼 초막절 메시지는 강력한 건데 이게 정통교회에서 초막절 메시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해받을까 봐. 근데 사실 이 초막절이 그런 의미라고요. 성령 충만, 부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막절에 있어서 이게 흘러넘침이거든요. 오버플로우. 성령이 넘친다. 그 충만이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대만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차인표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22년 전이죠. 2000년도에 우리 1차 한류가 있었거든요. 이 동남아시아에 한류가 막 펼칠 때가 뭐였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죠. 저는 못 봤어요.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거기 주인공이고 한데 그게 대만에서 좀 불꽃같이 타올랐다고. 그렇죠. 굉장한 거죠. 불꽃같이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차인표가 한번 대만 공항에 오면 뭐 사람들 미어 터지게 모여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된 것 같아요.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했던 간증인 것 같은데 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팬이 오니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할 때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내가 거짓말이었다고. 왜냐?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게 사랑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내어드렸죠. 성령께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차인표 씨도 그런 얘기더라고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인데 소중한 거 주지 못했으니까 사랑한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거짓됨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도입부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이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나도 할 말은 있다고. 내가 사실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긴 믿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증거하면 자기 탤런트인데 영화배우인데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대만에 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또 혹시 이렇게 예수님 증거하다가 팬들이 왔는데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고.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게 초막절 경험이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그죠? 예수님의 물이 흘러넘치듯이 막 시내를 이루듯이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증거할 수 있다. 그때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사실은 대만 많이 부흥했다 그러는데 뭐 우리도 성교한 것도 있지만 사실 차인표 씨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초막절 경험이에요. 흘러넘치는 경험, 물 갖다 붓듯이 하나님께서 속에서 터져나오게 만드는 경험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초막절 경험이 있는 충만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흘러넘치고 그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 속에서 이런 초막절 경험이 있으면요, 물을 갖다 붓듯이 우물을 길어 오듯이 실로하면서 물을 갖고 오듯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강같이 흘러서 생태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초막절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초청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청할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물 비유도 있잖아요. 그물 비유 있을 때 그 그물 비유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좀 걸려주라고. 예수님에게 그물 던지면은 이렇게 피했지 저렇게 피했지. 그게 뭐 잘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그물을 던지면은 좀 잡혀주라고요. 그죠? 은혜도 받고 그죠? 이렇게 좀 순종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 던질 때는 나는 무조건 잡힐 거야. 제일 잘 잡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물 던지고 앞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물 던지면 내가 잡히는 곡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근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우리 한국식 표현은 미꾸라지죠. 빠져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청할 때는 응답해야 된다. 37절 초청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두 가지죠. 서서. 예수님이 서서, 여보세요. 명절 큰 날 예수께서 섰습니다. 예수님이 서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외쳐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잔잔하게 읽으면 안 되고 막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가지고 소리 지른 거 아시겠죠? 그 무슨 뭐 이렇게 장군이 설명하듯이 아니면 뭐 장사꾼이 들으라고 설명하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가지고 다 들으라.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뭐 보편적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남녀노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초청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고 그냥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데 다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세만 좋으면 돼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뭐 비 내릴 때 뭐 그 컵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자세만 똑바로 있어도 물이 차지요. 엎어놓지만 않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인간의 자세 묘사한 게 그 베드로 성당 가면은 그 시스틴 뭐 예배당이 있다면 그 천장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그 천지창조라 그러죠. 그때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뭐 ET에서도 나오죠. 손가락 이게 달랑말랑하는 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천지창조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운찬 손을 내밀고 있죠. 격정적이죠. 그죠? 뒤에 천군천사와 함께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초대하는 마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고 여기 지금 늘어지게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딱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 아니에요? 네? 나 이걸 보면서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이거 비대면 예배 이따위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물론 옷은 입었겠지. 이러고 하지는 않았겠지. 그죠? 또 모르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을지도. 예. 이게 딱 보세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뒤로 젖혀가지고 뭐 응답 안 하는 것도 아니죠. 팔만 적당히 내밀고 몸은 늘어져 있고. 근데 잘 보면 손끝이 다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지. 우리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내미시잖아요. 우리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아담의 모습에서 똑바로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 만나요. 똑바로 앉아 있기만 해도. 또 예수님 같이 서 있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 달려간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자세예요. 태도라고. 그래서 정장 입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앉아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혹시라도 성경을 보면 거의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예배 안 드렸어요. 서서 예배 드렸어요. 서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 읽을 때는 다 서서 예배 드렸다고. 서서. 우리도 그냥 예배 전체 다 서서 할까요? 저도 계속 서서 예배 드리잖아. 뭐 난 소리 들을 거 없고 같이. 그죠? 다 서서 예배 드린 거야. 서서. 끝까지 하나님 찬미하고 찬송하고. 뭐 알제리 교회 보니까 다 서서 예배 드리던데 뭐. 그죠? 계속 서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응답하겠습니다. 그죠? 이 아담같이 그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적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 그 정도의 모습,
쳐서 외치는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이 초청에 응답하는 거겠죠.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아멘하고 언제든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기만 응답해도 우리 인생에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데만 아멘하고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증거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시라는 거잖아요. 마시라. 그 앞에 충분히 살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고 피가 음료다. 그래서 먹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동의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3장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1장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속이다.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동의어죠. 1장 12절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거. 3장에 나가면 뭐예요? 노뱀 보면서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 쳐다보는 게 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양식 나올 때는 뭐였어요? 먹는 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영접하는 게 믿는 거, 그 다음에 뭐 쳐다보는 게 믿는 거, 그 다음 먹는 게 믿는 거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믿음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에게 서서 외치면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용어로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제일 쉬운 용어로. 사람마다 자기 그 감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뭐 먹어야 내 거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먹는다고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나는 영접이 중요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도 정 안 된다 그러면 쳐다보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세로 말한다 그러면 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몸을 기울이는 모습, 그게 믿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 하여튼 믿음이 된다. 믿는 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셔서 믿는 자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또 39절 돕는 성령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오순절같이 막 강이 흐르게 되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에무나가 믿음이라 그랬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도전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기만 하는 거. 믿음 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오버플로우,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만화로도 보고 저는 드라마도 봤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 주인공 그 신입사원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창호 구단 이야기를 거기에 인용했죠. 그 드라마에서 9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둑을 줄 때 자기 흐름이 있잖아요. 바둑은 흐름이에요. 저도 바둑을 둬서 아는데 흐름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흐름이에요. 그걸 순류 그래요. 순한 흐름.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상대방이 이기려고 그러면 순류를 놔두면 안 돼. 이걸 갖다가 파장을 짓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해야 돼. 역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하수들은 즉각 반응하죠. 이창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 나의 순류를 버티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이거 잊지 말아요. 내가 버티면은 순류를 계속 지키면은 상대가 나를 역류를 일으키려고 나를 뒤집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내가 버티면 오히려 상대의 공격이 역류가 된다니까요. 대적이 역류를 맞는 거예요. 역류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흐름을 흔들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최고의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바둑 얘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그죠? 막 뒤집어 놓으려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꾸준히 견디는 거예요.
꾸준히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작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바닷가 같은 데 와서 방파제가 있죠. 커다란 방파제. 파도가 막 때려요. 그죠? 팍 때린다고. 그때 방파제는 버티잖아요. 버티면 여기서 역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회오리가 친다고. 지가 공격하다 지가 당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순류대로 나갈 때 우리를 역류를 일으키려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핍박하면서, 그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갈라디아 표현같이. 그러니까 순류를 지키는 거죠. 그냥 그 길을 쭉 지키면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역류를 맞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면요, 여러분 인생에 역류가 도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최고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고. 그러면 세상에 역류가 일어나요. 근데 공격에 따라서 순류가 역류로 바뀌어버리면 계속 밥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지 아냐? 이 창호식의 표현에 의하면 순류로 나가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자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영이야. 성령은 순류를 지키게 만드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 붙들고 성령과 함께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그 자리를 에무나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제자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버티기만 했지. 세상이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업사이드 다운. 세상이 뒤집혀요. 세상에 역류가 일어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뒤집히잖아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다. 초막절은 그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 뒤집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어떤 공격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견딤이 있을 때 세상은 뒤집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초막절과 같은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시 그림을 전체 봅시다. 앞부분에는 예수님 향해서 수군거리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 놓고 논쟁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 중앙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초막절의 부흥을 맛봐라. 성령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빛과 같이 서 있어라. 기둥과 같이 서 있어라.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세상의 공격이 뭐라 그러죠? 자업자득이라 그러나? 그죠? 지가 판 무덤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역류를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지가 역류에 빠져버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이게 초막절 정신입니다. 견디는 정신.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